말 그대로 구속했다는 것은요, 값을 치르지 못하여 돌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치르시고 하나님께로 되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심입니다. 다른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며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며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며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냥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한 인간이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시려고 인간 또한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축복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축복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인간에게는 억압이 아니고 인간에게 답답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아들하고 동네를 같이 이 킥보드를 타는데요, 찾기를 갈 때 제가 계속 빌리브 안쪽으로 들어와, 차 오니까 조심해, 안쪽으로 들어와, 앞에 보고 가, 계속 아이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 말은 제 아들을 제가 억압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계속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 오늘도 읽어본 말씀에는 17절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자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해도,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만 해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꾸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준비와 전략을 짜고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계획했고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가야 돼, 고집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루디아라는 절대 제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창조주의 기준과 피조물의 기준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창조주의 기준과 피조물의 기준이 다르다면 어디에 맞추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누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피조물 주제인 우리가 창조의 뜻을 깨닫고 그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의 흐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헤아려라. 너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질문하고 그 흐름으로 인도받아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을 다르게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을 다르게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겨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서 잘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준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를 굶게 하고 내가 너희를 못 입게 하고 못 자게 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거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사울왕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또한도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돼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에 눌려버릴까 봐, 그 복에 사로잡혀서 무너질까 봐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근본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과 축복이 물밀듯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내게 전부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셔서 부족하지 않는 거지,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이런 응답, 이런 변화, 이런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다면 나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정도의 근본이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난의 풀무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난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오만함과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또 말하는 그 시간 놓쳐버리니까요. 내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이젠 안 봐도 돼, 안 들어도 돼, 다 아는 거야.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계속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쓰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잘못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먹으면 죽어.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보면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아는 거라고. 복음 그거 다 아는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하는 거라고 우리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아는 척하고 자꾸 복음 깨달은 척하는 그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저 또한도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할까? 아직 나를 통해 237 나라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5천 종족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할까? 그게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게 찾아옵니다. 왜냐?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복음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근본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난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그 고난의 시작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망가져버린 그 근본의 상태를 무엇으로 치유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상태만을 보고 나는 왜 그럴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꾸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이 복음을 다시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다시 찾아 읽지 않고 쓰지 않고 말하지 않을까? 정말로 나는 근본이 망가졌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의 근본이 망가져 버렸구나.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사단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로 사단처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쫓으실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마음이 완악하여 네가 불의를 저질렀도다. 그 상태가요, 그 사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를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써야 될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또 듣지 못하게, 또 읽지 못하게, 또 쓰지 못하게, 또 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박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오만함이 꿈틀거립니다. 그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그 흑암이 넘어갑니다. 유월이 됩니다. 그 보혈의 피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나의 교만과 오만함이 무너집니다. 나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나도 나를 어떻게 품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품으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교만과 오만이 씻겨지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교만함이 오만함이 사라지는 거지. 이 교만과 오만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 그대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항상
읽고, 항상 듣고, 항상 쓰고, 항상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뭐가 안 될 때만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항상 들으시고,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을 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러니 이제 가라. 너희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함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라.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도 한 중직자분이 목사님, 어떤 한 영혼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하는데 너무 시달림 속에 있어서 그럼 교회나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너희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으로 택하셨고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현장에 택함 받을 자가 있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사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내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말씀 운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복음화를 일으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